네, 우리는 아모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 6개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실 거라는 그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모스 예언은 특별히 우시아 때에 있었던 그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그 결과가 지진이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까지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주변 6개국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까지 그야말로 이스라엘 본 백성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우리가 3절까지를 봤는데 2장 3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6개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이 여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 유다를 먼저 하고 이스라엘을 나중에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은 유대 출신인데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역할을 지금 직임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4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유다의 3가지 범법, 4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읽어보면 우리 말의 표현하고 이스라엘 표현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서너 가지, 두세 가지 이런 식으로 한두 가지 딱 하나를 딱 못 박지 않고 또 딱 하나 3가지는 못 박지 않고 서너 가지 약간 좀 두루뭉실하지만 3가지일 수도 있고 4가지일 수도 있고 그런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범법이 잘못한 게 있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4절의 중반에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율법을 멸시하고, 첫 번째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며 율법을 멸시하기 때문에 명령도 지키지 않는 거죠. 또 자기들의 조상들이 걸어온 바를 따라 자기들의 거짓말들로 말미암아 잘못하였기 때문이라.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짓말 사실은 거짓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을 뻔했는데 이 거짓이라는 것은 진실이 아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거짓이라고 합니다. 굳이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율법은 멸시하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좀 더디 내려온다고. 얼마나 더디 내려왔어요? 40일 겨우 안 보였다고. 그랬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금송아지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던 것들이 바로 조상들이 했던 일입니다. 율법을 멸시하고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조상들이 했던 그런 그 거짓을 줬는
그런 것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앞에 6개의 나라에 대한 어떤 심판의 기준하고 이스라엘 민족인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좀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다에는 율법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택한 그러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벌은 거의 동일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유다 위로 불을 보내리니 그것이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불을 보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진이 난다는 얘기는 그 지진과 아마도 심지어는 그 화산 폭발까지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 심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3가지 범법, 4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위해 의로운 자를 팔며 신 한 켤레를 위해 가난한 자를 팔았기 때문이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땅의 티끌을 탐내며 온유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또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가 같은 젊은 여자에게로 들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려 하며 또 그들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스스로 눕고는 자기들의 신의 집에서 정죄받은 자들의 포도 음료를 마시기 때문이니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주 죄가 유다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런 진리를 버린 그런 죄보다도 더 구체적인 그런 죄들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는 특징을 따진다면 가난한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 한마디로 긍휼 없는 그런 행동? 태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본성인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런 그 행동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부적합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은을 위해서 의로운 자를 팔았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이스라엘 이때 행한 것으로 보면 꼭 이스라엘 했다기보다는 요셉 같은 사람을 은 30을 받고 팔았죠? 은 20밥 팔았나요? 팔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은 30 받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은을 받고 파는 이런 악한 죄. 어떻게 자기 좋으려고 사람을 파냐고. 또 보면 신 한 켤레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팔았다. 가난한 자 오죽 가난했으면은 그 사람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그죠? 신 한 켤레 좀 얻어 쓰자고 그랬더니 그걸 가난한 자의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행음죄를 저질렀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 중에는 중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서도 거룩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적인 이 거룩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죄를 체크하고 계시냐면 8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제단 옆에서 라고 되는데, 이 제단이 자기 신의 집,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집에서
제사 드리면서 아주 뻔뻔하게 전당 잡은 옷 위에 스스로 거출어 놓았다 이 말이죠. 그 얘기는 전당 잡은 게 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거 아주 등쳐먹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 자기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에서 아주 술 마시고 있다 이거죠. 포도 음료 마시고 있다.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긍휼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합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고 본인이 싫다, 안 팔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봇을 아예 처단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 빼앗은 그 아합은 그 희희낙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기가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이 됐다 하면서 아주 희희낙낙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이 보시면 악하고 정말 악한 행동이겠습니까? 이런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악한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이 여기 9절부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내가 아모리 족속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으니 아모리 족속을 언제 멸했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키는 백향목의 높이와도 같으며 그는 상수리 나무같이 강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내가 위로부터 그의 열매를 멸하고 아래로부터는 그의 뿌리들을 멸하였느니라. 열매는 자손이라고 볼 수 있고 뿌리는 그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아모리 족속을 다 멸했었던 내가. 니네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니네들이 아주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했다. 10절 또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으로부터 데리고 올라와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소유하게 했도다. 심지어는 그 땅을 다 너희한테 불화를 해줬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또는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해줬어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힌 일을 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 아들들 중에서 예언자들을 일으켰고 너희 젊은이들 중에서 나시린들을 일으켰도다. 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일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린들에게 포도 음료를 주어 마시게 하였고 예언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예언하지 말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일으킨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언자들이었고 한 사람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대신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끔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너희가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말씀하시니 귀담아 듣고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이 쉽게 알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전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귀에 거슬리죠. 그러니까 예언자 보고 예언하지 말라. 네가 그런 말 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를 들면 선견자 하나니 같은, 그죠? 선견자 하나니 같은 사람이 그 자기의 뜻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을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가두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다. 하나님 메시지를 듣기 싫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나시린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분리한 사람, 헌신된 사람, 어떤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께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지만 그 특징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겁니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라고 생긴 거는 다 입에도 대지 않아요. 왜? 아주 작은 그 빌밀에도 아주 분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잠깐 나시린에 대해서 민수기 6장을 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시린이 뭔지는 알지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민수기서 6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자신을 분리하여 나시린의 서원을 하여 자신을 주께 분리하려거든. 이거는 나시린은 꼭 남자가 나시린이 아닙니다. 남자도 나시린이 될 수 있고 여자도 나시린이 될 수 있는데 서원을 해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3절에 보면 그는 포도음료나 독한 음료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포도음료의 식초, 포도음료의 식초라는 건 포도음료가 좀 오래되면 식초 되잖아요. 독한 음료의 식초, 이것도 마찬가지고 마시지 말며 포도에서 나는 어떤 음료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되기 직전에 어떤 생포도, 포도로 된 포도 주스라든지 이런 포도 알갱이까지도 포도 말린 것까지도 포도라는 것자, 포자가 들어가면 아예 먹지 말라는 얘기지. 사진을 보면 그는 자신을 분리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부터 껍질에 길이까지, 그죠?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신을 분리하기 위한 서원의 모든 날 동안에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머리털도 안 밀어요. 자신을 주께 분리하는 날들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할 것이요. 거룩하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할 것이요. 그 말이에요. 그의 머리털 타래를 자라게 할 것이니라. 자르지도 않죠. 자신을 주께 분리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떤 사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자기 형제나 자매가 죽는 때라도 그들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 이 나시린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거기 부모 신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철저한 게 나시린입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라. 자신을 분리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한 자니라. 그죠? 거룩하다는 게 그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다 보니까 정말 강조될 수 있는 말이 포도 그 씨에서부터 껍질까지, 그죠? 포도 씨, 살, 껍질 그냥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아무것도 먹을 생각하지 마라. 그게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진짜 온전히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마음이 되려면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생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까지, 그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면 그건 잘못된 헌신입니다. 근데 그런 나시린한테 돼가지고 야, 너 나시린 뭐야? 상관없어. 야, 이건 뭐 좋은 거야. 마셔, 빨리 마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을 뭐라고 하시냐면 13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구절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도다. 하나 죄를 질 때마다 그 짐이 하나님의
그 등을 계속해서 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등짐을 계속해서 눌립니다. 나시린한테 뭐라고 하면 짐이 하나 올라가고, 예언자한테 뭐라고 하면 짐이 하나 올라가고, 우상 숭배하면 짐이 하나 더 늘어나고, 나쁜 짓 하면 또 짐이 하나 또 늘어나고, 그걸 다 우리 하나님이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그 책임감이라고, 사랑이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참고 하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놈들아. 벌을 내리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벌을 내릴 건데, 이 말이에요.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강하게 하지 못하며, 강력한 자도 자신을 구출하지 못하고, 또 활을 다루는 자도 서지 못할 것이며, 또 발이 빠른 자도 자신을 구출하지 못하고, 말 타는 자도 자신을 구출하지 못하니라.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땅이 막 흔들 때 막 도망가는데 지진이 더 빨리 움직여서 도망갈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또 용사들 중에 용감한 자도 그날에 벌거벗은 채 도망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도망갈 수 있을까요? 못 도망간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복음을 전하고 기회를 주고 하지만 마침내 경고하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그죠? 그때는 어떨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잠깐 읽고 그때가 어떨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라. 때와 시기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고 결국은 심판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할 그때에 아이 가진 여자에게 산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임하는데 그걸 피할 길이 있으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되는데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할 때, 지금 요즘에 이란 이스라엘 간의 전쟁, 그리고 또 휴전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조금 있으면 평화조약 이런 거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화롭다, 이제는 안전하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나 그때 갑작스럽게 파멸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장 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의 죄와 또 심판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구절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 하나가 3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3장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고 그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분명히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미리 예언자들에게는 미리 보여주고 그들이 예언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행하신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앞으로 2년 후에 큰 지진을 심판을 내릴 텐데 그 지진이 일어날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 그 심판에서 너희가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 회개를 하라는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런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3장 1절 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가 너희를 대적하여 말한 이 말들을 들으라. 곧 내가 이집트 땅에서부터 데리고 올라온 온 가족을 대적하여 한 말이니 이르기를 2절 중요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오직 너희만을 알았도다. 여기 가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온 세상 인류를 가족 단위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라도 볼 수 있고 족속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온 족속들 중에서 오직 너희만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만을 내가 알았다. 너희만을 내가 내 백성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불법으로 인하여 너희를 벌이라.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가 내 가족이니까. 이 벌하시는 것을 지금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3절부터 아까 8절까지 이 부분은 하나님과 예언자 사이에서 있는 어떤 강력한 끈이랄까요? 강력한 관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겠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합의한다는 것은 뭔가 의견이 일치가 됐다 이 말이죠.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가 돼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니? 이 두 사람은 어떤 두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예언자를 얘기합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내가 듣고 그것을 예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언자로 쓰겠어요? 안 쓰죠. 4절 또 봅니다.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숲속에서 으르렁거리겠느냐? 젊은 사자가 만일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자기 굴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사자는 먹이를 잡으면 막 소리를 지르는가 봐요. 우리 먹이를 가지면 몰래 먹을 텐데 사자는 두려운 존재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먹으니까 내 사냥감을 내가 잡았으니까 그리 알아라 그 소리를 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뭔가 꺼리가 있으니까 지금 소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호령하는 사자처럼 포효하는 그런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포효하신다는 얘기는 분명히 죄를 심판하실 거리가 지금 잡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포효하는 거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거리가 없으면 얘기하겠니? 요즘에도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아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꼭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를 해 주셔서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다고.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나.
그 다음에 5절도 보면 거의 유사한데요. 새를 잡는 덫이 없는 곳에서 새가 울무에 걸려 땅에 떨어지겠느냐? 사람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땅에서 울무를 집어 올리겠느냐? 사냥꾼이 울무를 집어 올린다는 얘기는 울무에 뭐가 걸렸다는 얘기죠. 그죠? 울무에 뭐가 걸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울무는 뭡니까? 예를 들면 율법과 같은 거예요. 율법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들어 올려가지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것이다. 6절에 보시면 도시에서 나팔이 불리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께서 행하지 아니하셨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도성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앞으로 2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인데, 그죠? 우시아 때 일어난 지진을 얘기합니다. 그 지진일 것인데, 그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지 않다면 뭐하러 지금 나팔을 불고 있겠니? 아모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말 아주 그냥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그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우리가 봤고요. 8절에 보면 사자가 으르렁거렸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언해! 라고 예언자에게 아모스 선지자한테 얘기하는데 아모스가 무슨 강심장이라고 예언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아모스는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언 중에서 성취되지 않는 예언이 있다. 성취되지 않는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머릿속으로 추정해서 하는 거짓 예언이다. 그런 거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신천지에서 요즘에 얘기하는 실상? 이런 이상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데 신천지는 예언의 실상? 예를 들면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먹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작은 책을 받아먹고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하나의 계시일 뿐이고 실상은 이만이라는 거야. 사도 요한은 그냥 하나의 상징이고 그림자고 이런 그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이만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예언이 성취되지 아니할 겁니다. 왜? 거짓말이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